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혼락과 연희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지만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 또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죄와 인연을 끊고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죄와 인연을 끊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믿음 생활이 잘 영위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 단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데서 실패하기 때문이죠. 세상과 단절한다고 해서 수고원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물을 수 없는데 꼭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왜 그렇게 번잡스럽게 지켜야 하나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을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후예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서 난 예수님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불순종으로 파괴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이 살면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울 것 같고 또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자유롭고 근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언제나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고 파괴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소설을 깊이 있는 소설을 읽거나 보고 나면 뭔지 모를 마음 가운데 허전함, 살풋한 허무감, 디프레션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대로 인생을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인생을 그리면 뭔가 부족한 그런 허무와 공허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 꾸며놓았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개인들을 불러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말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순종할 때 행복이 있더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우리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밝고 거룩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이 특권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그런 책임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과 단절하라.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시류와 단절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선민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통로로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는 데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 빛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을 본받기를 원했고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였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는 제2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제2이스라엘인 제2이스라엘 백성인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많이 실패합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섞여서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로 받아내려고 하지만 나의 모습이나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 전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달라 보이는 두려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과 달라 보일 때 왕따를 당하잖아요. 달라 보일 때 외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 삶은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눈에서, 얼굴에서, 말에서, 그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가치관과 자세와 태도와 생활의 모습들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따돌림 당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는 그들과 맞추면서 살고 교회에서는 신자가 되는 이런 삶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능력과 기쁨과 행복이 깃들지를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는 달라 보이고 두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생이 되고 유수가 되고 청년이 되면 될수록 개성이 드러나잖아요.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주목받고 인정받고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당당하게 식사할 때 기도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옛날에 같이 지냈던 술 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단번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는 결코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티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살아가야 돼요. 다음 주부터 3주간 이제 집회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지난 한 달 동안 저도 이제 세상의 동영상들을 좀 많이 보았는데 특히 전도에 관한 그런 개인 전도에 관한 동영상 옛날에 또 보긴 보고 듣긴 들었는데 끝까지 보지 못한 이런 좋은 신앙 간증 동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어떤 건 1시간, 2시간짜리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조폭에서 정말 전도왕이 된 진돗개 전도왕도 있고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 각종 전도왕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전도왕 하면은 가정교회를 하고 나서는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그냥 끌어모아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거부감이 있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분들 간증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또 깨닫기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그분들이 전도하는 삶을 보면 가정교회 그냥 목자 목녀님 못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자마자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은 그분들도 전도하지 않아요.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을 나가서 끝까지 정말 그런 수고를 받으면서 전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끝까지 전도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도의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틀을 주셨는데 정말 여기서 우리는 10분, 100%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도전받아야 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앞두고 한 3주간 주일 예배 때는 좀 도전, 제가 집회를 나가면은 집회를 1년에 몇 번씩 나가는데요. 집회 나가면 어떻게 집회를 인도하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진 않으시는군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집회 나가면 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그냥 특별한 걸 하지 않고 집회 나가면 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집회 가면 사실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를 전환할 때 초기에 한 3년 정도는 우리 목자님, 목녀님 또 가정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계속 했는데 그게 집회를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꼭 필요할 때는 앞으로 할 겁니다. 근데 집회를 하게 되면 사실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요. 주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3, 4일은 나와야 되고 또 강사 접대라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로 주일날 이렇게 집회를 우선 한번 할까 싶고요. 따로 강사를 모시지 않고 제가 집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강사로서 좀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옛날에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 거기 집회 인도를 받아 갔을 때 집회를 마치고 최영계 목사님이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회를 마치고 최영계 목사님이 소감을 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밴쿠버 사랑의 교회 이은진 목사님을 가정교회 집회 강사로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지난주에 휴스턴 서울교회 창립 33주년 기념과 집사한 소식을 위해 이은진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일 1, 2, 3부 설교와 안수식 설교,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에 4번 말씀을 전해야 하는 강행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1, 2, 3부 설교 내용이 기본은 같지만 20% 정도는 틀리게 할 뿐더러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은혜가 넘쳐 무려 1시간 15분 설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교회로 마음이 뜨거워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긴 설교를 VIP들이 지루해하지 않았다고 목자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꼭꼭 찔러주고 예화가 생생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2주 전에 가졌기 때문에 은혜가 덜할 수도 있었는데 목자 목녀들이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이은진 목사님은 가정교회 정신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교회 전환한 지 5년 차이고 그때 전환한 지 5년 차에 간 것 같네요. 목장은 10개밖에 안 되지만 VIP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목자가 3명이나 벌써 됩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리라 기대는 했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나 이수환 목사님에게 집회를 부탁하고 싶은 분들은 대신에 이은진 목사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읽은 김에 댓글로 목사님들이 단 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할 때는 뿌리를 뽑아야 되죠.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귀한 정보를, 신명춘 목사님이신데 귀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보시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추천하실 때는 얼마나 좋은 강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은진 목사님, 저희 교회 단독으로 오시기는 힘드실 터이니 이 글을 보고 한국에 집회 초청하는 교회가 있을 때 저희 교회 일정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이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곽성용 목사님, 이은진 목사님은 우리의 호프입니다. 나눔토에 오면 늘 목사님 글을 찾습니다. 언제 또 올리시려나. 주일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 교회 강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목사님 동의합니다. 김원기 목사님,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은진 목사님 추천 받으실 줄 예감했습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세요. 뜰 때 확 떠야 합니다. 김정호 목사님, 시애틀 사랑교회죠. 저는 벌써 알아보고 저희 교회에서 2010년 2월에 가정교회 기둥쌓기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크고 힘든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천천히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도와주셔서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구정호, 주일 설교에서 본질을 향한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나게 증거해 주셨지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균형을 갖춘 자랑스러운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은진 목사님을 저도 강추입니다. 고구경, 최영기 목사님 때문에 내년도 계획 하나 쉽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은진 목사님을 내년 디토레토에 모셔야겠습니다. 제 디토레토에 갔다 왔죠. 박동수 목사님, 강추임, 100% 강추임이 일단은 좀 쑥스럽네요. 중간에 멈출 수 없으니까 2개가 남았습니다.
100% 감수입니다. 부드러움 속에 숨은 날카로움과 함께 뛰어난 유머 감각까지 가정교회 사역하시는 모든 교회에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김재정 목사님. 이은진 목사님은 부드럽지만 강하게 가정교회 정신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설득하는 일에 뛰어난 분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돼 있네요. 양건순. 이은진 목사님,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가까이 모시고 싶으니 연락 주십시오. 일부러 모실 만한 재정 상태는 안 되기에 역시 성실한 동기가 있어 힘이 됩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세요. LA 포도원교회 정영민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교회도 모시고 싶습니다. 안관현, 뉴욕에서도 그 바람이 한번 불어야겠군요. 언제 한번 뉴욕으로 날아오시지요. 한국의 배영진 목사님, 역시 그랬군요. 휴스턴 연수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이은진 목사님이 진지하고 예리하게 가정교회를 꿰뚫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가정교회는 이처럼 좋은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개척 가정교회 연합 집회로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석정일 목사님, 저는 그냥 이은진 목사님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정교회 관련 목사님을 모실 때 목사님을 꼭 모시고 저 혼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언제로 할까요? 이렇게 또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겠지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왜 가정교회 집회에 또 많은 교회에서 저를 또 불러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한 3주 동안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나태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간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깨우고 평균도 세미나를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와 전도에 한번 힘을 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회를 계획했고요. 다음 주일부터 조금 자세하게 광고 드리겠지만 세 번의 집회를 마치고 나면 4월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는 3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채식만 먹고 믿음으로 이겼던 그 사건을 본받아서 다니엘 금식 기도라는 것이 지금 가정교회에 또 한 아름다운 문화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21일간 모든 육류와 생선과 탄수화물과 튀긴 음식들을 먹지 않고 야채와 과일, 그 다음 너트 종류만 먹으면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적으로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를 4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은 집회와 그리고 그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우리는 끝장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것이다 라고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이 많이 자라고 나서 이제는 좀 달라 보여야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믿은 지 오래된 분들과 똑같은 그런 동일선상에 여러분이 선 겁니다. 자꾸만 자신을 나는 아직 멀어서 나는 좀 더 믿어야 돼, 더 알아야 돼. 천만에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과 포텐셜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찬양하고
그때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과 단절하면서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동영상을 보면 놀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한 달, 두 달 사이에 바로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삶을 바로 사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일찍 믿었다, 또 지금 믿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우리 유소연, 이소원 두 학생 감정 얼마나 이쁘고 은혜로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아름답게 말씀 가운데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가슴이 울컥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도저히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 포텐셜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운동을 제가 좋아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이걸 탁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테니스를 칠 때에 넘어오는 것을 이걸 칠 때에 야, 이건 자기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포핸드가 자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백핸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백핸드로 올 때 백핸드로 치면서 자신이 없으니까 야, 이건 안 넘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야, 이건 안 넘어갈 거야. 그러면 10중 8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나의 장점이야. 넘어가. 한 자신감을 갖고 확 하면은 넘어갈 확률이 훨씬 많아집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하면서 이건 안 되겠지. 안 넘어가야지 하면은 틀림없이 걸려요. 근데 똑같이 하는데 넘어가 하고 보면 쏙쏙 넘어가거든요.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헌신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안 되겠지? 좀 더 있어야겠지? 어떻게 지금 하면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면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본전치기예요. 그냥 무엇을 하든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 영혼을 향하여 섬기든 전도하든 조금만 방해를 받고 무뭇거리고 거절하면은 안 되겠지? 조금 더 하면 튕겨나가겠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잘 안 돼요. 기도하고 또 가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기도하고 또 가고 된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잃지 않고 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온유와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위에다 그런 도전, 정말 주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드리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시작하려면 기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의무조항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죠. 그 같이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먼저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기도의 방, 나의 경청의 방, 그 시간 하나님 먼저 기다리세요. 같이 있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때는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화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화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기 와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혹시 졸거나 딴 생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고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것.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고 싶으셨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 이 꿈, 이것을 우리가 여기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친밀한 시간, 눈빛만 보아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그 훈련과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목님들은 하루에 20분씩 기도하는 것이 목자 서약에 있지만 20분은 제일 미니멈인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물질의 11조도 드리지만 이런 기도의 시간도 11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시간 24분이죠. 그까지 못 드린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씩은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그래 살다가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그분과의 친밀감도, 그분을 위한 희생도, 수고도, 헌신도 없이 그냥 덜컥 주님 앞에 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세상 살 때 전혀 기도도, 정도도, 찬양도, 말씀도 보지 않고 일단 천국은 갔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를 딱 만났는데 뭔가 말은 해야겠는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분,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을 씻어줄 그분을 만날 때 전성적으로 달려가서 예수님하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면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 없이는 세상과 단절된 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옷을 보지 않으세요? 그날 뉴스 보고 이메일 체크하고 신문 보고 그리고 또 시간 나면 TV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쇼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바치는 것 이상으로 꼭 그 시간의 반이라도 과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심각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 TV, 드라마, 소설, 신문, 인터넷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는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90%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무방비예요. 기도 없이 나간다는 무방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없이는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할 능력,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를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난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이 빛이 난 것을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의식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내려올 때 그
그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에게서 영적인 광채가 납니다. 나에게서 의식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계속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번 3주 동안 그리고 4월에 우리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 이 2달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한 2배 정도 시간과 양을 늘려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결심을 하시고 주님과 독대하고 교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찾아올 것을 기다려서 사랑하려면 사랑할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뜨겁게 사랑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뜨겁게 되는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뜨거운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의 사랑은 감정 이전의 의지입니다. 행동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행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행동이고 의지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종수 감독이 원종수 권사 닥터시죠, 그죠? 그분의 간증도 유명한데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원종수 권사가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고생한 이야기들이 간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갈아서 그냥 죽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밖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더래요. 그냥 노숙인 할아버지 같아요. 왔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온 모욕하지 않고 변을 그냥 온 그대로에서 옷이 갑옷처럼 굳은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왔는데 원종수 권사가 10살 때인가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종수야, 할아버지 깨끗이 네가 씻겨드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옷을 벗기고 씻는데 씻을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냥 만지니까 때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씻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거 떨어지고 하는 할아버지 깨끗이 씻어드리니까 그 가족이 먹을 만큼 남아있는 옥수수죽을 끓여서 그 할아버지를 드려라. 할아버지를 드렸고,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 할아버지를 도와준 사건이 네 번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고, 또 나중에 그분이 의사가 되어서 어떤 할아버지를 돕기까지 나중에 자원해서 그 어떤 할아버지를 도와준 사건이 4번 나오는데, 나중에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수야, 네가 나를 대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류 제일 훌륭한 의사가 내가 만들어주겠다.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때 내 할아버지가 나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그렇게 갔을 때 네가 씻었을 때 내 몸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아니? 네가 그 음식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얼마나 배불렀는지 아니? 나에게 따뜻한 옷을 그때 주었을 때 내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니?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음성을 듣고 정말 큰 능력과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죠. 가정교회는
장점이 그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찾는 곳입니다. 가정교회를 정상적으로 하는 많은 교회들, 목장에서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저분은 정말 목장 아니면 예수는 못 믿을 뿐이야. 정말 그런 분들, 기독교에 대하여 완전히 담을 쌓고 안티가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찾아가서 또한 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소외받는 그런 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을 품는 그런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필요를 채우다 보면 그 감정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랑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할 감정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여전히 아직 미운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의지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감정도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허다한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공동체를 세우고 분열하지 않은, 깨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균형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이건 우리 목장을 하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불평 없이 목장을 오픈해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체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필기도 세미나 때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은혜받고 그 본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은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내가 우리 집을 오픈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초청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신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을 모시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목녀님들, 목장 식구들이 집 오픈하는 것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고 목장 목녀님들이 그냥 집 오픈하는 것을 혼자서 갖고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장 식구들의 복을 빼앗는 겁니다.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집을 오픈해야만 그 주님께서 신방하시고 목장 식구들이 축복 기도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오픈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지체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 한 절 말씀에 은사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있죠. 은사는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하는 분들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은, 오대에는 모든 사람은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라고 했죠. 은사는 내가 추구해서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선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은사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죠. 필요를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겁니다.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 은사는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나아주라고 짜릿한 체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선한 관리인으로서, 그래서 잘 관리하는 거죠.
근데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관리를 안 할 뿐더러 까먹고 그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양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거 주신 것은 서로 섬기라고 주셨는데, 선한 관리인처럼 섬기라고 주셨는데 써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봐야 합니다.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면서 나에게 편하고 열매가 있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은사예요. 그 은사를 더욱더 발휘하시고 빛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빛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영혼만 천국하게 만드신 것뿐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작게는 이 밴쿠버 땅에, 많게는 캐나다와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힘을 합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태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지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속에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의지적인 사랑을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마음껏 선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